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라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예언서 안에 들어있는 역사서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장 39장을 대하게 되었고 이제 40장부터는 다시 본 예언의 말씀이 계속되겠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왕은 바로 히스기야는 선왕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환난이 닥쳐와서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그 난관을 돌파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선왕이고 믿음 좋은 왕이기도 했지만 역시 인간인지라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렇죠? 인정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 배우자에게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기 자식들에게서도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자기 교인들, 자기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죠. 존중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인격이라면 누구나 존중히 여김을 받고자 하죠. 무시를 당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할 때 그처럼 자존심 상해하고 또 굴욕감을 느끼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본성에 누구나 인정을 받고자 하고 존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에게는 좀 더 그것이 심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했었는데 그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나았단 말이에요. 나았는데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다 하는 소식을 어떻게 또 저 멀리 바벨론에서 그 소식을 듣고 감축드리옵나이다 하듯이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그 치유받은 것을 축하하고 선물을 보이고 그리고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도 모르게 저 원방에서 저 먼 나라에까지 내 이름이 알려진 것인가. 저 원방 바벨론이라는 당시 신생 제국이죠. 바벨론에서까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가 보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진 거죠. 좀 더 비판을 하자면 부하 뇌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궁중에 있는 모든 보화를 전부 그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자기를 알아준 그 바벨론 사신들, 자기에게 축하의 글을 보내고 그리고 감축을 드린 그 바벨론 왕과 신하들에게 자기 소유를 다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자랑을 한 거죠. 칭찬에 부하 내동을 한 것처럼 그저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자랑하며 뽐내며 자기 위풍당당함을, 자기 권세와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급파를 하신 거예요. 3절 말씀에 이에 선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원방이라는 말을 히스기야가 강조하듯이 했던 이유 뭘까요? 그 원방에서까지 나를 알아주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원방 사람들에게 그 뭐 자랑했기로서니 무슨 대수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 사람들인데. 그때 4절에 5절에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말을 하죠.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원방에서 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는 히스기야의 말에 대하여 이사야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원방에까지, 그 먼 나라에까지 네가 자랑했던 모든 소유물들이 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바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이 환관이 되리라. 왕손들이, 왕의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환관이 되는 그런 비참한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남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스려야죠. 예레미야 9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꼭 세 가지로 지배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해요. 용사는 용맹을 자랑합니다. 고대니까 무력으로 싸우니까 용사가 용맹을 자랑했지만 오늘날은 뭐가 되겠어요? 소위 권세 있는 자는 그 권세를 자랑하지 말라.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어서 자기의 파워가 주어졌을 때 그 파워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기가 쉬운데 그 자랑은 사람을 자고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패망케 만드니 그거 자랑하지 말라. 내 인간 안에는 근본적인 그 자랑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식하는 것 이건 잘못이죠. 그러나 건강한 식욕을 갖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건 축복입니다. 과도해지는 것 그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인간 안에 있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지나쳐 버려가지고 자기 지식과 권세와 재물을 자랑하는 그것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인간 안에 인정받고 자랑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바른 대상을 자랑할 때 그것은 오히려 귀한 것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권세나 재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인 것을 자랑하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의미가 뭐예요? 주를 자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랑하고 싶은데 뭘 자랑할 것인가? 주의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이심을 자랑하라. 그 자랑은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의 일부를 내가 차취하지 않고 그 크레딧을 내가 취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파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 꼭 한 가지가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증거한 바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과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는가?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신약성경 310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자랑했었던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는 거죠.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 십자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는가가 십자가에 들어있어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과 영생과 모든 축복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이심을 자랑한다는 것,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신 대로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파하는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자랑할 바요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침이 없는 자랑입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 재물을 자랑하는 자는 다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된다. 히스기야가 자기 무기고와 보물과 있는 모든 것 다 드러내 보이며 자랑을 했어요. 자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자랑할 바가 안 되는 자랑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수치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든 히스기야의 반응이 오늘 본 말씀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라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히스기야의 이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심판의 경고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을 좋다라고 받아들인 것, 그것은 히스기야의 신앙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고 화도 받는 것이니 우리 민족의 장래에 그런 심판이 있게 되는 것, 인간적으로는 좋을 수가 없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신앙이었습니다. 당신이 듣는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말은 또 다른 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자기 세대, 자기 당대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겠지만 자기 자식 세대, 자식의 자식 세대 가서 자기 민족에 닥쳐올 그 앙화와 재앙에까지 히스기야의 마음이 넓혀지지는 못했던가 봅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였죠?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 아니었습니까? 므낫세야말로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했었던 가장 극렬하게 자행했던 므낫세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극심한 우상 숭배. 어떻게 이런 선왕에게서 이런 악왕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죠. 근데 히스기야가 자기 당대까지는 선정을 베풀고 신앙으로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비전, 그의 신앙의 영역 안에 자기 자식들의 세대, 자식들의 자식들의 세대까지 내다보는 신앙적인 안목은 부족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보는 거죠. 자기 시대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자기의 자녀들 또 후대들에게 미칠 그 고통과 재앙을 놓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꼭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의 자식들을 위하여, 우리 믿음의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평안하고 내 인생에 견고하게 사는 것만으로 우리가 좋다고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이어받고, 또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먼 후대까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이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고 전수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꼭 그렇게 새벽 기도 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자식들이 없는 가정도 있는데 그런 가정들 안에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픔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이 없는 가정도 있으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기도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전체 교회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은 우리 자식들과 자식들의 세대, 먼 후대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반면 교사가 돼서, 그렇구나, 내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하나님의 역사만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십자가를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먼 후대에까지 내가 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 선교단 이영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